교재 4854페이지죠. 26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여호와의 분노 후에 죽은 백성이 살아날 것을 예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선지서의 그 시작 부분인 이사야서의 때리심에 대한 예언, 때리심에 대한 예언이 후반부로 갈수록 사매심하고 점점 거리가 가까워진다. 내용은 많지만은 그 다양하고 많은 내용들이 하나로 붙으면서 위로 올라간다.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 여호와 계시로 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거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자, 조금 전에 우리 18절까지 살펴봤었죠. 그래서 다시 유다가 살아나게 된다는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때리는 것이 바로 유다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는 것하고 관계되죠.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지금 이 주석에서는 4855페이지에 보시면 이 구체적인 증거를 에스겔 37장을 들고 있어요. 1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마른 뼈와 관련이 됩니다. 마른 뼈가 결국 생기가 생기게 되고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바로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자, 여기서 또 좀 연결을 크게 시켜보면 이사야 7장에 시작했던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나 마른 뼈가 생기가 돋는 생명체가 되는 것이나 전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예레미야, 이게 에스겔에 나오고요. 다니엘 또 소선지서 다 포함을 해서도 말씀할 수가 있죠. 혈육인 남유다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그 혈육을 통해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자손 땅 통치 언약을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시는 것으로 이루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평안의 주인이니까 나한테 오면 다 그것이 평안을 얻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큰 흐름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사건이 유다의 패망과 함께 이미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완전 패망했을 때 완전한 패망 직전에 마른 뼈 이상을 통하여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시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4855에 나타난 에스겔 37장 1절에서부터 10절 옆에 이사야 7장 처녀 잉태도 참고 이렇게 꼭 적어 놓으시면 자손 언약을 여호와께서 새롭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지금 대단한 말씀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땅에다가 묻어놓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이방에 가서 종노릇 하는 것을 또 포함해서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아까 죽은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방 대적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밀실에서 잠시 쉬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쉰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지막 심판 전까지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죽는 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죽는 게 아니죠. 그럼 때리심도 그런 때리심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의 때리심 앞에 당할 자도 없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때려서 행여나 무덤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뭐 하고 있는 것이다? 잠깐 숨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무덤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의 그 작품인 것이지 무능력하게 패배당하여 가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죠. 많은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서 우리 많이 슬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하늘나라로 간 그 형제나 그 자매들 앞에 이렇게 서면 막 혼돈스러워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천국이 분명하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더 그렇네요. 잠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거예요. 이 세파에서 이 정도 견디면 됐다고 하고 거기서 끝내주신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거죠.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에 함께할 자로 쉬게 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자, 놀라운 말씀이죠.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그때까지 잠시 숨겨놓는다는 거예요. 뭐 한 것이요? 이방에게 밟혀서 죽은 것이.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네, 그러니까 때리심이 보호하여 소생시키는 시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적들은 심판을 반드시 당하게 된다. 그렇게끔 그러면 했으면 이방으로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질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악행은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자 야수르죠.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이건 또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의 세력을 말하는 거죠.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애국. 여러분 이게 나중에 다 666하고 연관이 되죠. 신약 성경에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전에 있었던 애굽 제국,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괴롭힌 것이 아니라 아까 26장 20절에서 내가 잠시 쉬게 놔둔 것이다. 다시 다 내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진짜 놀라운 말씀입니다. 2절에 그날에 또 나오죠.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하게 된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어를 제가 넣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포도원직이니까 내가 내 포도원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관리하지 않으면 아주 잔꽤 많은 여호가 와서 그 과수원을 다 망쳐버리니까요. 아가서에 나왔죠. 네. 자, 보겠습니다. 4절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자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그것을 밟고 모아서 불사르를 것이다. 6절에 보면요.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라. 여러분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24장에서부터 39장까지가 진노에 대한 결과이고 이 내용들은 어디로 넘어가는 중요한 다리가 된다. 그러니까 때리심의 내용 속에다가 싸매심의 내용들을 묶어서 이제는 어디로? 싸매심으로 보내는 부분이 지금 때리심의 후반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오늘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6절 말씀이 바로 그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멸한 내용이 죽임을 당한 것을 내가 잠시 쉬게 한다는 말씀이라면 내가 때리는 내용이 잠시 잠깐이다라는 말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장 7절에서부터 13절에 보시면 잠시 견책을 해서 버리는 것 같지만 결국 죄를 속함받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시 여호와를 경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약속이죠. 7절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이 친자들을 치심과 같이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육을 당한 것과 같았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주의 백성을 친자들을 이방 대적을 멸하시는데 그 멸하는 것이 너희들의 잠시 때린 것하고 비교가 안 된다. 반드시 너희들은 보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가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 왜 우리를 때리십니까? 그래? 그럼 내가 열방을 멸해버리겠다. 그런데 그 열방이 멸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맞은 것하고 비교를 하려고 하지 마라. 잠시 너희들은 책망한 것이고 반드시 도우려는 것이고 저 이방은 더 이상 그 나라가 존속할 수 없도록 내가 심판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자기 백성 편이신 거죠. 그 관점에서 여러분 말씀이 기록이 되기도 하고요. 8절 보세요. 주께서 그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고요.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이 같게 하시고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한다. 우상 제거 그것도 내가 한다. 자, 이 대저 10절의 이 말은 강조하는 겁니다. 뒤에 부분을 강조합니다.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게 되고 광야와 같고 송아지가 거기에 머물고 가지가 꺾이고 여인들이 와서 그 가지를 꺾다가 불에 사르고, 자, 어떤 상황이냐? 11절 중간에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상황과 함께 가요? 예, 때리심의 상황과 함께 가면서 때리시는 것이 때리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싸매심의 일이 시작된 것이다. 그 부분에 다리가, 이 연결고리가 24장에서부터 39절까지이다.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자, 여호와께서 정해오신 그날에, 회복의 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다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우리 봤잖아요. 계급을 없애버렸죠.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누군지 구분이 안 간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왕 대신 여호와의 통치 앞에서.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입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자, 그래서 지금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래서보다 그런 데가 좀 낫겠네. 그런데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저 에브라임이 장자고 그 북이스라엘을 보통 부를 때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 에브라임이 다 망한 것 같아도 그 사이에 또한 너희들처럼 아까 무덤에 숨겨놓은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다 멸하고 씨가 말라버린 것 같지만은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를 내가 또한 에브라임에도 남겨놓았다. 자, 그러면 때리심이 분명하죠. 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야 되잖아요. 아까 바벨론에 의해서도 망해야 된다 그랬죠. 애굽으로 가는 자는 다시 쫓아가서 그까지도 멸해버린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을 때리심이 아니라 음부 속에서, 땅 속에서 잠시 보호하는 거라 그랬죠. 다시 싹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뭐가 준비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싸매심에 대한 내용이 때리심의 후반부에 벌써 시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로 연관되어 있는 거죠. 이게 성경 해석에서 매우 진짜 탁월한 성경 해석 방법이고요. 강론집의 페이지가 반드시 붙어야만 되는 이유가 이사야서 이 구조에서 여러분이 오늘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세 가지, 유다에 대한 진노, 열방에 대한 진노, 그리고 진노에 대한 결과, 이 부분은 앞부분을 묶고 뒷부분으로 넘어가는 큰 다리가 된다. 굵은 다리가 된다. 자,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여호와의 통치 언약 28장에서부터 33장까지 나타나죠. 자, 여기 여호와의 통치 언약 속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에브라임은 망하지만 남은 자가 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달라집니까? 이스라엘의 의미가 실제로 준비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유다라 하더라도 그 유다가 더 이상 다윗의 통치를 받지 않고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유다이고요. 그 유다에 들어오는 자들이 바로 아까 이방, 모압과 애굽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들도 들어오게 되고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남은 자가 있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죽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 매장되어서 시신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잠시 쉬도록 해놓았다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속에 여러분 이제 40 몇 장이죠? 43장부터인가요? 기다렸던 그 메시아 이름을 상상할 수도 없었던 고레스라는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그야말로 터뜨리시는 겁니다. 악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인데 저자가 메시아라고? 자, 그렇다고 그 사람 메시아라는 게 아니고요. 준비되는 메시아는 너네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내 아들이고 내가 낳은 자고 그가 영존하신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바로 그런 자로 내가 보낸다는 것을 고레스라는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통치 언약 한번 볼까요? 28장에서부터 29장까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십니다. 아까 우리 진리가 충만한 것이 정복, 그러니까 통치국가의 근간이라고 그랬죠. 칼과 창으로 설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방들이 서로 다 모여서 각자 다 강한 것 같지만 다 멸망하게 해서 멸망한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고 여호와의 지식을 아는 것으로만 생명이 보존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한 준비를 여호와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통치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은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겁니다. 전쟁에 이기거나 전쟁에 패했다고 해서 승리했다, 패배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망하고 남은 자를 누가 다스린다고 할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취한 자 에브라임, 너는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술에 빠져서 비틀거리고 돌아다니는 자들 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좀 이 번역도 고쳤죠. 주께서 힘 있는 자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에브라임을 치게 한다는 겁니다. 3절. 그래서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밟힌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4절에 보면 그들의 기름진 곳이 전부 다 약탈당한다고 합니다. 자, 5절 또 같은 이 구성으로 된 말씀이죠. 그날에 이렇게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누가 왕 되신다? 여호와께서 왕 되신다. 앞에 나왔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당신이 힘이 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놓으려면 하나님께서 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멸하게 되는 방법을 그 다음에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왜 자꾸 소개를 하냐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큰 건 하나님이 하고 잔잔한 건 인간이 한다 이 말을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지도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내가 그렇게 해놨다. 지혜를 주지 않아서 그렇다. 그게 그 다음에 나오죠. 여기 보세요. 28장 7절에서부터 13절. 부패해 말씀을 멸시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백성뿐만 아니라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지혜를 뺏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을 거짓 지도자와 통치자로 만들어버려요. 백성은 들을 수가 없죠. 바른 진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비틀거린다는 거죠. 그 다음 중간에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똑바로 재판을 할 수 없게 합니다. 8절에 볼까요? 모든 상에는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멸망하는 길밖에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이 선지자를 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죠. 듣기 싫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바른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듣기 싫게 해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참 이게 무서운 진노죠. 여호와의 약속은 여호와의 지식으로 충만한다고 했는데 정작 들어야 되고 듣는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듣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를 보고 조롱합니다.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애기나 가르쳐라. 자, 왜냐하면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도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니까 율법의 이상한 부분만 떼다가 우리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 그러니까 너 말 안 듣겠다. 모세가 일러 가라사대 이러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모세가 일러 가라사대가 나와야 되는데 다윗의 시편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하면 자기네들이 듣기 좋은 시편을 말해야 되는데 선지자는 하나님 기준에서 여호와의 진노가 임했고 지금은 때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니까 그걸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으면 결과는 뻔해요. 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망하는 게 복이 아니겠어요? 왜? 빨리 그렇게 돼야 새로운 나라, 새로 준비된 나라가 설 거기 때문에.
거름은 빨리 썩어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썩을 건 빨리 썩고 새로 돋아날 우면 또 준비돼야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 저렇게 우리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 저 선지자 말 우리는 들을 필요 없다. 애기들한테나 가서 얘기해라. 말귀도 못 알아듣는. 자, 여기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잘 보세요. 그래? 11절.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리라.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 하겠다 그러면. 왜요? 망하게.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저가 자살하려는가 보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느니라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저가 자살하려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못 따라오게 하려는가 보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가나안 땅이죠.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번에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들 아까 그랬지. 그럼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리라.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좋은 대로 이사야가 전하니까 듣기 싫다 그러죠. 그래. 우리 좋은 대로 우리가 정한 대로 하나님이 정한 대로 얘기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 소리가 너무나 이상하게 들려서 너희들이 믿지 않게 되고 그걸 믿지 못하게 되어 어떻게 된다? 듣지 못하고 가다가 넘어져서 부러지고 걸리고 잡히게 된다. 무서운 재앙이죠. 무서운 재앙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고요. 이 본문으로 보면 자기 좋은 대로 전하는 거. 자기 좋은 대로 전하는 거. 그러니까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풀어서 부분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는데 듣는 자들에게 열어주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보여요? 자기 좋을 대로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신학은 수십 년 동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기네 좋아하는 틀을 만들어 놓았다. 이 저자인 우리 박용기 원로의 어떤 이 작품은 당신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다. 이것만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 말이 맞아요. 왜?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 나가실 때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부정했을 때는 여기 있는 대로 뒤로 넘어져 부러지고 걸려서 잡히게 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게 두려워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고하게 하나님이 세워 나가신다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역,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만하거나 우리가 그걸 내가 좀 깨달았다고 해서 내 것으로 그렇게 오만하게 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깨달아질 때 기쁨이 크잖아요, 사실. 공부하시면서 다들 그렇게 경험하시겠지만 참 어떻게 보면 위험한 순간이긴 하죠. 왜? 속에서는 이미 이제 이거 내가 이런 게 보이는 거구나 이렇게 위로하거든요. 아니 자만하거든요. 자, 무서운 진노가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고 과연 그대로 듣지 못하게 하여 버려버리는 일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를 여호와의 말씀을 절대로 듣지 못하게 해서 어떻게 한다? 심판한다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거만한 치리자들에게 경고하여 심판이 있다고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볼까요? 14절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비웃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자기 좋을 대로 뽑아서 저렇게 말하는구나. 그렇게 아무리 더하고 더해봐라 우리가 믿나 안 믿는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믿지 않게 해서 내가 버리려고 선지자를 보낸 것이다. 자, 그 경만한 자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자, 경고죠. 뭐 수용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버려서 심판에 던져놓은 상황입니다. 15절 너희 말이
진짜 뻔뻔해지게 됩니다. 선지자의 말은 안 듣고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선지자가 가서 너희들이 멸망케 되려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전했고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래? 죽는다고? 사망 권세가 내 친구다. 지옥이 우리 친구다. 지옥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잘 돌봐줄 거다. 진짜 사악하죠? 빌라도가 이 무죄한 예수를 죽이고 너희들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우리 후손이 감당한다. 너는 네 할 일이나 하고 빨리 예수나 빨리 죽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무서움요, 무서운 곳이죠. 늘 제가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도구로 삼는 세속주의의 늪에다가 죄송합니다. 저 박아 넣어버리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진짜 100% 인간이 보기에 진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짓으로 바꾸어서 내 좋은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쓴단 말이죠. 참 사악하게 만들어 버려버립니다. 사망? 사망하고 난 친구야. 사망하고 내가 잘 지내기로 했어. 그래, 죽이려면 죽여봐. 우리가 믿는 게 거짓이라고? 거짓도 우리는 다 수용할 수 있고 다 받아낼 수 있어. 남은 건 하나밖에 없겠죠. 심판 받아 마땅한 경우로 갑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고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일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일단 그림자로 히스기야를 통해서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주고요. 그리고 그 준비된 것을 내가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중에 고레스를 등장시키고요. 그리고 장차 올 메시아의 사역은 유대인의 상식과 유대인이 받았던 율법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실체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는 내용이 66장까지 진행되는 이사야서의 큰 그림입니다. 18절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하나님께서 이게 다시 인용하죠. 사망하고 그 언약 맺었다고? 그래. 그럼 내가 사망을 내가 없애겠다.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을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발핌을 당할 것이라. 사망이 너 친구라고? 그래. 그럼 사망이 너를 짓밟아 버리게 하겠다. 왜 그렇게 해요? 돌아오게 하려고. 싸매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행할 때에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두려움 가운데 집어넣어 버리겠다는 거죠. 함부로 놀리던 여호와 맞서던 그 더러운 입을 두려움의 곡소리가 나도록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던 곳이 승리의 장소인 거죠.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의를 이루시리라. 그 공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경멸하는 그런 나를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무심할까 하노라. 어리석은 자가 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기로 한 건데 음부가 내 친구냐느니 적군과 잘 지내면 된다느니 애굽으로 가면 된다고 한다느니 그런 말 하지 마라. 여호와의 때리심은 정해져 있고 그 가운데서 여호와는 모을 자를 일부 남겨놓았다. 이게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아까 이미 나왔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직접 왕이 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자, 그래서 28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보면 경작 및 타락의 예로 여호와의 모략과 지혜를 증거합니다.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
26절에 보시면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이렇게 나오죠.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누구 방법이요? 여호와의 방법. 어떤 방법으로? 때리심으로. 유다도 때리고 열방도 때리고 모든 일대 대적들을 다 때리고 그 때림의 결과가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통치를 이루시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라 자체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따라오는 조롱하지 않고 따라오는 백성들의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또 만들어주겠다. 이게 바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자, 잘 보세요.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고 그 지혜는 엄청 광대하다. 엄청 넓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여러분 아까 26절에 적당한 방법으로 보였다 그랬죠.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호두나 잣을 너무 밟아버리면 뭐가 돼요? 안쪽에 있는 그 열매도 그 속에 있는 고소한 열매도 다 박살이 나잖아요. 그 어떻게 돼요? 적당하게 깨야 그 속에 있는 알맹이가 보존이 되잖아요. 벼를 여러분 쌀로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갖다 뭉개버리면 그 속에 있는 곡식마저도 다 그 짓이겨져서 못 먹잖아요. 적당하게 도정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거기서 쌀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때리심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도대체 여호와가 이런 분이냐라고 따지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좋은 적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가 오시는 준비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준은 마음에 안 들죠. 잘 보호해서 잘 준비하고 우리 편할 대로 그렇게 몰아가야 되지만 아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나왔지만은 전도서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 나중에 가장 아름답게 남겨놓는 그 모든 전체적인 작업은 여호와께서 영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장래일을 모르게 하셨고 하지만 술람미같이 볼품없는 여자라도 조건 없이 맺은 언약에 따라서는 반드시 보호한다. 그럼 그 보호의 내용이 선지서에서는 뭘로 모아지고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보존되느냐. 여호와의 전하는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몸은 어디에 가지만 음부에 내려가서 잠시 쉬게 되지만 죽게 되고 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여호와의 말씀을 죽는 날까지 듣게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왕의 왕 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우리 지나왔잖아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요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때리시는 그 무서운 눈에 보이는 무서운 나라가 다가왔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를 버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지만 대적도 결국은 전부 멸해버린다. 그 내용이 29장 1절에서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파멸한 대적들은 허무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예루살렘 멸망을 전제로 하죠. 1절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아리엘은 그 주석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대한 상징적인 호칭입니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이여. 이렇게 됩니다.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라는 말을 또 번역이 다시 됐고요. 연분연.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런 말입니다. 매년마다 절기가 도래오려니와 내가 여호와께서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여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왜냐하면 이 아리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는 뭐냐면 그 왜 제단 있죠. 불을 태우는 그 제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의미가 아리엘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앞부분에 설명한 내용을 보면 지금 1절에 슬프다 아리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제단이 된다. 그 놋단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놋단이 여호와의 진노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멸했던 자들을 멸해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곳이 된다.
이런 의미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에 일단은 그 아리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의 진노의 제단이 된다. 그리고 그 진노를 위하여 썼던 자들도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라고 나오죠.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친 군대로 너를 내오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자, 하나님 치신다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노가 쏟아진 곳이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자, 5절 보세요.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국이 흥하고 망하는 거 보면 갑자기 일어났다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갑자기 멸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의 작품이죠.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지 그 대적들을 치신다는 거죠. 여호와를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견고케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여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자기네들이 약탈한 것이 풍족하여 거기에 만족할 줄로 착각하지만은 그들이 하룻밤에 꿈으로 이길 것이다. 바람을 잡는 것이 되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버릴 것이다. 자, 그 다음 29장 9절에서부터 12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엇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이 와서 예루살렘을 반드시 멸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앞부분에 나왔던 부분 여기서 또 한 번 확인을 하는데 만약에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들이 듣게 되면 아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곳곳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증거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멸망하지 않잖아요. 범죄하지 않게 되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은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듣지 못하게 해요? 그렇죠. 선지자의 지혜를 어둡게 만들어 놓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게 해요. 참 선지자인 이사야나 나중에 나오는 예레미야나 그들의 이야기는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선지자를 어둡게 하여 계시를 모르게 하셨음을 증언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니라. 그 술 먹고 비틀거리는 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선지자와 선견자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앞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타날 나라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습은 뭘까요? 선지자와 선견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를, 전할 자를 보내주시고 그 전할 자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진리를 듣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에 나오나요? 칼과 창을 없애버리고 주어진 땅에서, 주신 땅에서 쟁기를 만들어서 풍요롭게 산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잠궈놓고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죠. 그 다니엘서에 가면 다니엘이 그 봉한 말씀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계시록에도 나오죠. 그 사도 요한에게 저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고 잠겨져 있어요. 그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한없이 울었더니 사자가 와서 그 말씀을 풀어주는 일이 여러분 선지서에 나타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가 복음이 없어서 접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듣지 못하도록 차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이게 웬 진짜 신기한 일인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안 왔을 때도 참 즐겁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됐지만은
이렇게 혼자 비대면으로 영상으로만 이렇게 전하면서도 제 스스로 저야 이렇게 앞서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또 확인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전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29장 9절에서부터 1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가장 값진 일이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요? 그때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진짜 꿈만 같습니다. 자, 좀 더 볼까요? 거기 11절 봉한책의 말이라고 나옵니다.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나. 저 사람은 저 서기관은 아마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이야. 가져가 볼까?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저 모릅니다. 우리 왜 일상화된 말 가운데 있죠? 현대인에게 뭐라 물으면 저 몰라요. 글쎄요. 좋은 어감은 아닙니다. 이게 일상생활에 그렇게 적용된 말씀은 아니지만은요. 봉하였으니 모르겠다. 하나님 알려주지 않아서 나는 모르겠다. 나는 무식하다. 그래서 결국 남쪽 유다에게는 보낸 선지자들의 진노를 내면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서 남쪽 유다는 결국 망해버린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 우리가 성령에 의한 성취 부분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살펴보잖아요. 성령께서 주관자가 되시고 스승 되신다는 의미를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내용도 이사야서 그 다음에 여러분 예레미야, 에스겔, 소선지서 이렇게 이어지면서 예수에 의한 성취, 성령에 의한 성취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메시아임을 증거하시는 것하고 대언의 영으로 보내주신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에 대한 모든 약속도 신약의 모든 약속도 선지서가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소선지서까지 그렇게 확인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3절에서부터 1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 숨기려고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그 제목에 보면 요약에 보면 기한 일에 대한 예언과 지도자들의 패역함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호와께서 그 가르침의 질을 분리하시는 거예요. 저자는 레위지파 제사장인데 저자는 당연히 이 말씀을 잘할 것이야. 아니라는 겁니다. 보낸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합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루어지리라. 그러나 많은 백성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 수백 명이나 되는 모여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가 뭐로 보여요? 진리로 보여요. 혼자 보냄을 받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용납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혜를 숨겨버리는 거죠. 이건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린다는, 멀리 점점 가까이 갈 수 없게 된다는 거, 이거는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죠. 하나님의 교회에 모진 그 기둥을 흔들어 버림으로 감당할 수 없는 바깥으로야 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실상은 허망한 일이 되는 그런 일에 해당하겠죠. 기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리니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그러니까 이 맥락이 맞죠? 때리심의 맥락이 맞습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숨겨질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의 패리함이, 괴팍함이죠. 아주 심술궂고 사악한 것을 패리함이라 그럽니다.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자기네들은 지혜 있다지만 그들에게 모든 총명을 이미 내가 빼앗았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천하게 여기던 자들에게 그 지혜를 빼앗아서 줄 것이다. 그게 그 다음 내용입니다. 백성이 즐거워하며 천한 백성이 오히려 즐거워하며 자, 그 다음에요. 내가 새롭게 만드는 백성들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볼게요. 19절에 보시면 미구에 머지않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준 자들의 총명을 흐려서 지혜를 빼앗고 총명을 빼앗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함으로 다 망하게 한 후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로 70년 후가 되겠죠. 자, 머지않아 미구에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변한다는 거죠. 레바논 이방 땅입니다. 자,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자, 18절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그들에게 봉인된 말씀을 열어둔다는 겁니다. 말씀의 공급을 받는 자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아브라함 후손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말씀을 듣게 될 자를 내가 인간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선발해내겠다는 겁니다.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손을 내었으며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른바 산상수훈이라고 하나요? 여기 보시면 어떤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약속하신 내용도 있죠.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기 이사야서에 이렇게 다 바탕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송사에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뺏어갔으니까요. 자, 그래서요, 그것도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참, 창세기까지 가는 부분이죠.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죠.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뭐 한 후에요? 예, 다 멸한 후에.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다 빼앗고 지식 있는 자의 총명한 자의 명철자의 총명도 다 빼앗아서 완전히 멸망한 후에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준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그렇게 형편없이 이방에 가서 몸은 난도질 당하고 영혼은 우상을 섬기는 것밖에 모르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소생하게 하는 백성을 내가 준비할 것이다. 그게 여러분 29장의 마지막 24장까지 진행된 말씀입니다. 자, 그 결과는 488에 가시면 30장에서부터 31장까지 의지하는 것을 일단 멸하는 것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혜자의 지혜를 빼앗고 그 다음에
총명한 자의 그 명철을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망하게 됐습니다. 누구에게요? 대적에게.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대적이 물러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적을 물러가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듣고 새롭게 준비되는 백성. 이 백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백성으로 누가? 내가 만군의 여호와 내가 준비하고 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30장, 31장 의지하는 것을 멸하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오늘 살펴본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자 하나님 또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주신 것도 어마어마하고 감당할 수 없을진데 그때그때마다 생기는 소원은 더 여호와를 알고 싶고 내 좋은 대로 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그 교회를 위하여 또 그 교회를 위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전하는 귀한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주의 동력자들,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힘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